안녕하세요. 오늘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17장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적 출현. 제목, 여기 그렇게 매끄럽게 들리지는 않죠. 그러나 이 독일어 원서를 보니까 그대로네요. Ihr geschichtliches Auftreten.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거룩함 혹은 성스러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의 근거 위에서야 비로소 종교의 발생과 발전은 우리에게 이해될 것이다. 이러한 가정들이라고 하는 건 바로 앞장에서 나온 건데요. 이 앞장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선험적 범주로서의 성스러움. 다스 하일리게가 우리가 이런저런 훈련, 교육, 경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앞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숨겨진 소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두운 기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자극받아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했냐 하는 것을 여기 17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의 근거 위에서야 비로소 종교의 발생과 발전은 우리에게 이해될 것이다. 우리는 종교의 역사적 발전의 시초에 오늘날의 의미로서는 도저히 종교라고 볼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아주 유치한 일들이 많이 고대 시대에 있었죠. 종교의 발화 상태에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아주 유치한 그런 상태죠. 물론 유치하다고 하는 말은 붙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국 성스러움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선험적인 요소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에게 그냥 가슴에 안겨서 젖만 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는 그게 유치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나 그게 어린아이에게는 그렇게 유치한 것은 아니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이거는 죽은 자에 대한 신앙이에요. 사자신앙과 사자숭배, 정령신앙과 정령숭배, 주술, 동화, 신화, 두렵거나 신기한 혹은 해를 주거나 유익이 되는 자연물에 대한 경외. 네. 힘이라는 특이한 관념, 서물 숭배와 토템 신앙, 동물이나 식물의 숭배, 귀신 신앙과 다령 신앙과 같은 현상들이다. 다령 신앙, 여러 가지 신령을 신앙한다는 이야기 같죠. 지금 우리의 눈에 유치하게 보이는 초기 고대의 종교적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열거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 속에는 이들이 아무리 서로 다르고 또한 참다운 종교와 거리가 멀다 하여도 이미 잘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공통적인 요소, 실로 하나의 누멘적인 요소가 분명히 감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교로 들어가는 앞마당과 같은 것이다. 정령 숭배라든지 사자 숭배 등등 유치한 흔적들로 남아 있는 거지만
결국 그들이 고대인들이 그런 유치한 종교적 형태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도 거룩함, 누미노제의 경험을 그런 식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공통적인 누멘적 요소로부터 발생한 것은 아니고 아마도 태고 시대의 소박하고 원시적인 환상의 자연적인 산물에 지나지 않았던 전 단계들을 모두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다가 그들로 하여금 비로소 종교의 역사의 앞들을 차지하게 하며 비로소 고정된 형태들로 만들어주는 아주 독특한 요소를 획득한 것이다. 그렇죠. 이 요소는 무엇보다도 세계 어디서나 종교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정령숭배, 사자숭배, 토템신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죽음과 그 아득한 두려움 앞에서 내 힘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언급한 모든 현상들의 공통적인 이 요소를 그 누멘적 특성에 있어서 파악해보자. 예, 앞에서 열거한 그런 유치한 현상들을 누멘적인 특성으로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 기억에는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들은 언급됐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그거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 주술부터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자연적인 주술이 있었고 현재도 존재한다. 뭐 주술 아시죠? 막 점쟁이들이 하는 일들 이런 거 무당들이 하는 거죠.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통해서 재앙을 물리쳐 보겠다, 혹은 복을 불러오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주술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도 나오다고 볼 수 있죠. 우리 민간 신앙에는 쫙 퍼져 있고요. 뭐 부적을 붙이고 다닌다거나 하는 것들도 다 주술 신앙입니다. 즉 어떤 사건을 자기의 소원대로 영향을 주고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전혀 무반성적으로 아무런 이론도 없이 행해지는 소박한 유추나 착각에 입각한 행위로서 비록 그 사건 자체는 이러한 행위의 영역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주술이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하는 거죠. 가끔 사극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있죠. 자기하고 그 적대되는 어떤 사람 제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고 계속해서 칼로 찌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주술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악한 기운이 그 자기의 적대자에게 씌워져서 뭐 그렇다. 그런 힘이 작용할 거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주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술은 어느 구주의 놀이터에서 볼 수 있다. 구주의 놀이터라 이게 뭡니까? 구주의 원서를 봐야 될까요? 이거 글쎄 143쪽 제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주회, 둥그렇다고 하는 건데, 구주회,
구주의 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 케벨반 아니 케겔 슈버 비르프트 자인의 쿠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구슬을 어디 던져갖고 어디 이렇게 맞추는 그런 놀이 같아요. 구주의 놀이를 하는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공을 던지며 공이 빗나가지 않고 목표물을 맞히기를 바란다. 그는 공이 굴러갈 때 긴장된 모습으로 지켜본다. 고개는 갸우뚱, 상반신은 옆으로 구부린 채 한 다리로 서서는 공이 결정적인 지점에 다다르면 다른 쪽으로 몸을 휙 틀면서 마치 손이나 발로 공을 밀기나 하듯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몸을 밀어본다. 드디어 공은 끝에 도착한다. 공을 굴려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하는데 일단 굴려놓으면 자기가 몸을 비튼다고 하더라도 공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을 따라서 계속 몸을 움직여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싶으면 계속 그쪽으로 몸을 옆에서 몸만 움직이는 그러한 풍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갖 위기 끝에 공은 제 자리를 찾는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그는 단지 공의 코스를 모방한 것이 아니다. 그는 공이 가는 방향을 정해주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자기의 우스꽝스러운 행위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리고 만물에는 혼령이 있다는 원시인들이 지녔던 확신도 없이 혹은 자신의 영적인 힘과 공의 혼령과의 공감적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이 일어난 것이다. 네. 당구 칠 때에도 사람들이 가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이 쭉 휙 돌아서 또 맞아야 되는데 이제 몸을 비트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특정한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단지 하나의 소박한 유추적 행위를 한 것뿐이다. 많은 기우사의 행위나 기우사 이거 비가 오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행위나 해와 달의 운행이나 바람과 구름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기후를 조종하려는 소박한 시도들은 아마도 대다수 그 시초에는 어디에서나 이러한 소박한 유추적 행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행위들이 유추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한 그들은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주술은 아니었다. 그들이 정말로 주술이 되려면 하나의 독자적인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어야 한다. 즉, 사람들이 보통 초자연적 작용 상태, 다시요. 사람들이 보통 초자연적 작용 양태라 부르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초자연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 말은 너무 거창한 말이며 소박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법칙에 따른 사건들의 연관 관계로서의 자연의 개념이나 혹은 보통 사람들이 규정하는 대로의 자연이란 우리의 추상력이 발견하는 가장 어렵고 최종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의 부정인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려면 그 개념이 이미 알려져 있거나 짐작이라도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룬트가 주장하는 대로 사람이에요. 룬트가 주장하는 대로 혼령의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주술에 관해서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선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주술은 혼령신앙과는 독립된 것이며 아마도
홀령신앙 이전에도 존재했으리라고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부류의 힘들이냐, 즉 영적인 것이냐 혹은 다른 종류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질을 소유한 힘들에 의하여 주술적 효과가 산출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술적이라고 불리는 작용에서 보고 있는 힘은 그 작용이 유난히 강하든 혹은 약하든 비범한 것이든 혹은 아주 미미한 것이든 영을 통해서 행사되었든 혹은 그렇지 않든 우리가 전에 말한 바 있으며, 여기서는 우선 캥기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캥기는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캥기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한 저 독특한 감정적 요소를 통해서만 제시될 수 있는 것이다. 주술에는 어떤 캥기는 힘과 캥기는 것이 지닌 힘이 숨어 있다. 그리고 이 힘이 사라지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주술은 찾아볼 수 없고 기술이나 숙련성만이 있을 뿐이다. 이 캥기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래도 잠깐 좀 찾아볼까요? 예, 캥긴다. 뭔가 불안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딘가 이렇게 붙잡힌 게 있다고 하는 뜻일까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 단어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술에는 이렇게 나와죠. 이거군요. 캥기는 것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너무 의역을 해놔서 오히려 더 어색합니다. 의역을 하면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 독일어 원서에는 그 캥기는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unheimlich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Eine unheimliche Kraft und eine Kraft eines unheimlichen steckt im Zauber. 이 자우버가 주술이에요. 모차르트의 요술필이 있지 않습니까? 요술필이 그때가 자우버 플레이트라고 할 거예요. 자우버 플레이트 요술 주술입니다.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unheimliche heimlich는 그 단어를 제가 독일어 사전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더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독일어 실력이 다 떨어져 갖고 너무 오랫동안 책을 잘 안 봐서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독일어 사전이 있어요. 그거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heimlich unheimlich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단어는요, 섬뜩한, 으스스한, 스산한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캥기는 이라고 해도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부적절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섬뜩함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Eine unheimliche Kraft.
일종의 섬뜩한 능력, 힘, 그리고 섬뜩한 것의 한 능력. 이 두 가지가 똑같은 뜻인데 이렇게 어쨌든 이 오토는 같이 글을 썼어요. 그게 하나의 주어입니다. 그게 주술 속에 있다. 주술 속에 숨겨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캥기는 것, 이건 섬뜩함. 이걸 좀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힘이 사라지는 곳에는 더 이상 주술은 찾아볼 수 없고 기술이나 숙련손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죠. 보통 그 무당들이 하시는 일, 또 점쟁이들이 하시는 일 속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어떤 무시무시한 비밀 가득한 섬뜩한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사람들이 찾는 거죠. 뭐 그게 없다면야 누가 가겠습니까? 다음 2번 사자 숭배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원시인들이 무생물 따라서 사자도 살아있어 활동이 가능하다고 믿는 정령 이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이른바 만물이 정령을 갖고 있다는 이러한 이론은 그 자체로서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것과는 전혀 독립적인 혼령신앙과 조잡하게 혼합되고 융합되면 순전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사자가 죽은 사람이 인간의 마음의 중요성을 띠게 되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소름 끼치는 것으로 느껴짐으로써다. 이것은 소박한 원시인에게나 이게 소름 끼치게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남편을 갖고 시체를 두고 뭐 오랫동안 같이 같은 집에서 지내기도 한다면서요. 그들은 이제 그 죽은 게 아니라 살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이것은 소박한 원시인에게나 혹은 세련된 현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직접적인 감정적 강요로서 임하는 거로 우리는 그것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이곤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것을 소름 끼치는 것으로 평가하면은 단순히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전적으로 유가 다른 어떤 독자적인 감정 내용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전혀 주의하지 못한다. 자연적으로 주어진 사자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는 분명히 두 종류가 있다. 한편으로는 부패되고 악취나고 역겨운 것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가 하면 죽은 시체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로서 사자, 특히 자신의 종에 속하는 것을 볼 때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자신의 삶의 의지를 위협하고 저지하는 감정으로서의 겁에 질립니다. 시체의 혐오감을 느끼면서 나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두 가지 감정적 요소는 절대로 그 자체가 이미 몸서리침의 예술은 아니다. 이 예술은 어떤 새로운 것이며 우리의 옛 동화가 말해주듯이 학습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혐오나 겁과 같은 다른 자연적 감정의 기능들과 더불어 이미 주어지거나 그것으로부터 분석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감정이 전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독자적인 성격을 지닌 공포다. 그리고 이미 이 단계에 있어서도 거부되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민속 심리적 요소, 즉 하나의 자명한 대중적 감정으로서 어디서나 미리부터 전제되어야 하는 어떤 보편적 감정과 관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몸부림침의 예술은 아무나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사실 오늘날도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감정을 실제로 소유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감정을 일깨우는 사람은 특별한 소질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이다. 사자에 대한 공포와 그로부터 생긴 사자 숭배도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창립된 것이다. 나중에 주어진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학습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창립됐다고 표현을 하네요. 이 번역이 참 재미있기도 한데 좀 낯설기도 합니다. 창립됐다. 예, 여기 그렇게 되어 있군요. 젤프스터 토텐쇼이 토텐쇼이 죽은 자에 대한 뭐예요? 공포 그리고 und 토텐딘스트 죽은 자를 섬기는 거 딘스트 섬기는 거예요. 이 양쪽이 서로 상반되는 건데 어제 이런 것들은 슈티프퉁엔 이게 단어 찾아볼까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슈티프퉁 그런 뜻이 있네요. 설립, 창립, 건립, 기부, 기증, 재단, 펀드하고 비슷한 겁니다. 영어로 펀드하고 비슷해요. 네, 죽은 자에 대한 공포,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봉사 자체는 진트, 슈트프퉁엔, 설립된 것이다. 이런 뜻이네요. 이 원서에는 역사적으로 라고는 말은 없는데 번역한 분이 그렇게 맞겠다 싶어서 첨가해서 번역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